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오신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을 전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답게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의 목소리를 높여 내 온몸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유일한 기쁨 되십니다.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앞에 경배하시다.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모든 처음과 끝의 영광이 되시며 그 계획과 그 일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 되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와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시고 그 형상의 능력을 아버지 바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언어와 인생의 모든 아버지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주마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싹 없어질 종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썩어짐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강하심을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시선을 이 세상에, 우리의 명예에, 세상의 욕심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아라. 내게 네 시선을 고정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픽스온 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바라봅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생수이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성령 하나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져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마음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보며 축복해주는 여러 곳의 동역자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너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을 하지 않은 것,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아버지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 상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십하며 나아간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마음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러 곳에서 감사의 동역자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울부짖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진명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저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주한 마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 주님 무릎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복종시키며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며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는 계시와 지혜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입술과 귀를 붙잡아 주시어서 사람의 말과 지식을 전달하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같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 이 새로 지은 집들이나 동네 단지들을 보면 지도나 내비게이션에도 아직 안 나타날 때가 있죠.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곳을 지나가면 마치 내 차가 길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집이 아닌 집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전화해 보면 분명히 거기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도를 보면 거기에 길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근데 주인은 있다고 믿고 오라고. 주인이 거기 앞에 보이는 샛길로 들어가면 길이 있으니까 그걸로 쭉 직진해서 우회전 한번 하고 100m 갔다가 좌회전 한번 해서 계속 올라오면 거기에 빨간 벽돌 집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보면 길이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주인 말을 듣고 이렇게 보면 정말 거기 샛길이 있어서 비록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도 없는 길이라고 표시가 뜨지만 그러나 결국은 길이 나옵니다. 설명 그대로죠. 그런 경우에는 오직 집주인의 말만 듣고 가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음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면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시작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새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구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오늘 밤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말씀 각 구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주종관계가 매우 흔한 관계였고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가룟 유다가 30냥에 팔아 넘겼던 것처럼 하나의 사람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잡혀오면 돈으로 주고 파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지만 누군가의 종이 되는, 이것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혹은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 대하여서 보통의 사람들이 주인이시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최고봉의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가 행차할 때마다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주인이 나타났다라는 의미로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많은 문화권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서 이 모든 로마 세계,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다스릴 권세를 천부적으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주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은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답하게 되면 그는 반역죄를 입에 담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주님은 나의 황제 가이사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형장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박탈당하고 시민권을 박탈당하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피로 지킨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황제가 나의 주였지만, 이전에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돈과 재산이 나의 주였지만, 이전에는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학벌과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내가 무병장수하는 것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했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주인을 다 내려놓고 모든 높아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고 그분 한 분만을,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 곧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당시의 시대에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었고, 곧 구원받은 신자의 표시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원래 주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나타낸다는 것, 종교란에 기독교를 체크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틀리지 않은 바른 교리를 고백하면 되고, 일요일날 교회를 나가서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되고, 그것도 모자르면 헌금과 11조를 잘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남도 나도 불러줍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하는 피의 고백, 완전한 복종의 고백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지불하여 노예 시장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에 늘 지배당하던 우리들을 자기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는 원래부터도 우리의 주인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하셨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그가 창조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지혜로 묘사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체가 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성립하지조차 않습니다. 당신이 설령 10년, 20년을 신학 공부하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쓴 모든 글을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신지식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많은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들과 다른 직분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치더라도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주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에 부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소유격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사도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오늘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사나 가요나 어떤 가사나 문학의 시에 너의 나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만의 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글자대로 하자면 나의 너, 나만의 너라고 하면 소유격이에요. 내가 당신을 소유했다.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향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은 아주 다른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지식이다. 즉 너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드물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하는지,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하고, 어떤 음악에 관심이 있고, 커피를 마실 때에는 설탕을 넣는지 넣지 않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 차가운 걸 좋아하는지 당신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만의 너, 나의 너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이 소유격 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만의 너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너와 나의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그만큼 애정한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나만의 너, 너만의 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간에 깨지지 않는 그 교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사랑의 관계,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관계와 독점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지식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관계를 갖고 나아가게 됨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지식을 다른 지식과 비교하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본능 속에는 신에 대한 어떤 자의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칼빈과 같은 이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 종교의 씨앗을 뿌려 두셨다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오늘도 지난주처럼 성경을 좀 여러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중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변해버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계가 영원한 관계, 이걸 아름답다라고 여겨요. 사랑이 영원한 사랑, 이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누구나 꿈꿔요. 평화가 왔다 갔다 하는 평화 말고 지속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느껴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 이 현실 세계가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영원히 아프지만 않는다면, 늙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이 속에 있어서 옛날부터 각 문화권마다 영생불사에 대한 여러 신화들이 떠돌아다니죠. 그것은 전도서의 이 지혜자의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변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질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 특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희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우리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종교의 씨앗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함과 신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바른 결과를 내놓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는 많은 결과에 따르자면 자연 상태 인간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내놓는 것은 전부 다 변질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지식이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 종교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2절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이기심이 같이 사람들 속에 있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력을 자극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제사합니다. 이게 모든 세계의 문화권에 들어있는 종교 행사들이죠. 사도 바울에 따르자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을 뭘로 바꿔요? 피조된 것들, 짐승들, 가축들, 동물, 기어다니는 것들로 바꾼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뭐예요? 동물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돈이든 쾌락이든 안전이든 이런 것,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든 이런 것들로 바꾸어서 자기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이 피조물에다가 자기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대입해 보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왜곡된 지식이어서 그들을 실제로 만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상상해낸 신지식이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하게 되죠. 공포를 갖게 만듭니다. 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 이 신에게 내가 잘 아부하지 않으면, 뭔가를 갖다 바쳐서 그를 기분 좋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질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합니다. 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40일 동안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 모세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당장 보여달라라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자, 이 아론이 그러면 금가락지를 한번 다 빼오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모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뭐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라고 끊고 거기서 진리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금붙이를 다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오는 금송아지의 형상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고 아론이 말하기를, 보라, 이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패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영원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부패한 자기만의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를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자유가 아니라 죽음과 억압과 공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 창조 세계를 잘 들여다보고 관찰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게 만물에 이렇게 깃들여져 있대요. 이 칼빈의 표현에 따르자면 모든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창조 세계의 어떤 부분들만 열심히 관찰하거나 연구해 보아도 참으로 기묘한, 우리의 이 자연적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은 AI와 이 로봇가 막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끄는 것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움직이는 로봇 혹은 동물의 모양으로 운동을 하는 이 로봇들이에요. 여기에 가장 앞서 있는 그 양대 산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와 MIT 공대 연구팀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족 보행을 한다,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너무 발전해가지고 사족 보행도 하고 또 걷는 걸로 모자라서 뛰고 점프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이 개발과 발달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올라가 있죠. 벌써 몇 년이 지난 몇 년 전 기사인데 이 MIT 팀에서 한국인 과학자 3명이 MIT 치타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동물처럼, 지금은 굉장히 이걸 만드는 팀들이 많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으로 이 동물의 모양으로 이 사족 보행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런 모양 중에서 굉장히 빠른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기존의 것과는 3배, 4배 이상으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들면서 이름을 치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상상해서 이 엔지니어링으로 기계를 디자인해서 걸어다니게 했던 것들은 좀 한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은 에너지를 주입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그 에너지가 사용돼서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들까를 연구한 결과 결국은 동물을 본따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고,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인 치타의 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 동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공학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MIT 치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가 실제로 움직일 때 발을 어떻게 서로 교차하는지, 등을 어떻게 이렇게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멀리 빨리 뛰어가는지를 분석해서 그대로 옮겼더니 이 기계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대세가 이 동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이 움직이는 이족 보행 로봇이나 사족 보행의 로봇에 그대로 누가 더 비슷하게 옮기느냐의 싸움이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섬광이 담겨 있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거나 연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까?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그 안에서 온갖 생리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하고 살아가고 생식을 하고 번식을 할까?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닐까? 여기 뒤에는 모든 것에는 지은이가 디자이너가 있는 것처럼 이 기가 막힌 생명체들 뒤에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부딪혀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실제로 자연 세계를 쳐다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진지하게 관찰하면 어느 정도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정의감과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일반 계시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바로 특별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인간을 지으셨는지, 그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지, 그 잊어버린 인간들, 실낙원한 자기들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여 심판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지에 대하여 다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인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너희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걸 열심히 읽는데 사실 그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구약 성경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했습니다.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하게 알려졌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만의 너 얘기를 했죠. 이 소유격이라는 것이 독점적인 지식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수 없었던, 주님만 갖고 계시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관계가 이제 우리들에게도 선물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결과는 다른 방식으로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직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집과 길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할 때에 거기 살고 있는 집 주인만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큰 사랑하고 계시는 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때 없대요? 원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는 알 수 없고 그저 종교의 씨앗이 주어져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은 이런 분일 거야, 신은 저런 분일 거야, 각 세계의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버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자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완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보건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곧 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스스로 인간이 자연 상태 속에서 전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되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으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과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런 대화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진리를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구원자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이미 봤잖아. 이미 봤잖아.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다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는 이미 다 보고 만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천사도 줄 수 없는 그 지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혹은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교육을 막 받고 과학 지식을 갖게 되면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게 좀 틀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당시에 막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많았거든요.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죽었는데 사후세계에 어딜 갔다 와서 뭐 마귀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한번 나타나시면 그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자기의 눈으로 나도 그냥 예수님과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상상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좀 내가 만나봤으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오로.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보여주셨어요. 얘야 너는 이미 나를 보았거늘 왜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참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신비로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보여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려고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취급하고 주인으로서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날마다 그에게 늘어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다 흘러나오고 채워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7장 25절 그 밑에 좀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도 여기 지금 막 율법 가르친다고 앉아있는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이들이 알았습니다. 지식이 전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전달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그의 신자들에게 전달되는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이게 지식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된 건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누구냐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계시를 건네준 예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개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으로. 마태복음의 표현에 따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소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에게 이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믿을 때에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아는 지식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이런 정보적 지식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믿으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건 적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형상으로 입혀서 내려가게 하실까? 도대체 왜 그는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나 혹은 밤에 잠을 잘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전에 안 아파 봤던 부분들이
종종 아프면서 막 다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왜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았나? 그러면서 좀 더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얼만큼 살지는 잘 모르겠다. 뭐 앞으로도 훨씬 수십 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 의외로 하나님이 뭐 간암 같은 걸로 몇 년 만에 부르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근데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예수님을 섬기기는 섬기고 목회도 한다고 하고 뭘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시간이 인생 속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안 사랑한 채로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냥 의무인 것처럼 무슨 직책이 주어져서 그 직업인 것처럼 예수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왜 예수를 깊이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잠잘 때 일어날 때 주님께서 묵상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옷으로 지렁이만도 못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는 지렁이 벌레보다도 더 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잃지 않으시겠다고 자기가 한번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실 수가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완전하신 그 공의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그냥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하나님.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심판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간 인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정의를 영원히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중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고 절대적이며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돈 버느라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생의 복잡다단한 문제들과 맞부딪히느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십니까? 때로 인생의 이 생명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느낌.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의 기운들이에요. 우리를 좌절케 하고 넘어뜨리고 생에 대한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기운들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소용없다. 사망아 소용없다. 죄와 죽음의 권세야, 지옥의 권세야, 나의 백성들에게는 그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자에게 쏟아 부으실 수 있는 권세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또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따르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들, 딸과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실 수 없었던, 다른 방법으로 바르게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고 계시느냐? 소원하심으로써 아버지, 나를 믿는 자들이 저 영혼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소서. 아들이 소원할 때에 우리가 그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내려오신 것,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가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빌립에게 대답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만났잖아. 예수를 이미 주인으로 삼았잖아. 예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말하겠느냐.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말만 하셔도 돼요.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예수 내 구주, 이렇게만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사실만 주 앞에서 계속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려짐으로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용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깨달음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늘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아무리 종교적인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을 허락해 주심에 대하여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내가 알 수 있는 그 생명의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는 이 같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이라는 나에게 이런 지식을 허락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예수 안에서 이 지식만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무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안지심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성윤리가 온 세계를 휩쓸고 이제는 이 나라를 휩쓸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도 주님 바른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 살아감으로써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폭우의 피해를 많이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주택과 부동산 문제, 참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런 사회 문제들이 풀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시간도 부르짖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육체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조차 세상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죄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바른 가치관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성적 타락의 물결들이 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과 성애와 아버지 성도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성범죄가 아버지 나라 전체에 가득합니다. 각계각층에 아버지 늙은이나 젊은이나 주님 가득합니다. 교회 안에나 밖에나 주님 이런 일들이 횡행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성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들이 주님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를 수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해를 입은 아버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이런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주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이 땅의 부동산과 땅의 문제는 참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고 이 나라를 뒤집는 하나님 물질주의와 아버지 황제의 논리에 속아서 넘어지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논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과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주님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청년부 사경회로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케 하시도록 성령의 역사, 우리 젊은이 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좋은 행정간사님, 재정간사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샘물교회와 주마음교회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건강하게 사역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밖에도 우리 공동체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아시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생각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이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젊을 때에 자신의 힘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젊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성령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 입시를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나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좋은 재정간사님과 행정간사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막히고 있는 많은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귀한 귀중한 부분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역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곱 지산을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에 이런 행정사에 같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를 따라 아버지 각양 은사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선물을 따라 선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님, 은혜샘물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불림의 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들이 선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성자리에서 아버지 수분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어서 영적으로 어렵고 좌절된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모일 때마다 주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주인이 세상인 것처럼, 육신의 소욕인 것처럼, 피조받은 그 무엇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흐리멍텅하게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인 대신 예수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세상 것들은 많이 알면서도 주님은 적게 아는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바보가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어지럽고 시국이
아버지 혼란스러울 때에도 주여 복음을 설명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의 예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남은 3일 동안도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